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보고 있고요. 오늘 55번 문답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답서는 지금 사도신경, 사도신경 부분 지금 배우고 있고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오거든요.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교제의 성격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도의 사귐과 연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주님과의 그런 사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설명하거든요. 자, 55번 문답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답변이죠.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어, 그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주님의 모든 부요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답변이 이런 거죠.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 요리 문답서에는 몇 개의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곁들여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에,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필요한 그리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덤으로 더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이 창녀 집에 다니면서 매춘부 집에 다니면서 창녀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을 이룬 신자들이 그러면 되겠냐? 신자의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인데 도리어 창녀의 지체가 되고 창녀와 하나가 되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비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이 있었거든요.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와 합한다, 이 주와 연합한다, 주와 합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신자가 신앙이 좋아지고 막 고향이 되면 신자의 영혼이 주와 합의를 이루어서 신자도 거의 뭐 신적인 존재가 된다. 모라일체, 자기가 인간인지 신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그런 높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러면 바른 주장은 무엇입니까? 바른 해석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주와 합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신자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정신적이고 신앙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 주님과 연합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것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부자들의 자녀들은 우리 부자들의 자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가난한 집 자녀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이 정치 센스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예민하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는요, 민족과 인종이 다르고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교회 지체로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민족과 인종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와 직급으로 차별하거나 우열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교회들 안에 교인들 간의 정치적인 입장과 의견 차이로 많이 갈라졌어요. 진영 논리로 많이 갈라졌어요. 요번에 한국 방문하니까 아주 그 생생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 카톡방들 중에 하나는 그 공부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목사, 선교사, 그리고 소수의 장로들로 이루어진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어느 회원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뭐 무슨 그 여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우파 기독교 세력과 여당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어떤 강사로 나오는 그런 대회 포스터 이걸 올렸어요. 이걸 올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러자 순식간에 많은 회원들이 그거 내리라고 내리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그래서 안 내리니까 순식간에 많은 회원들이 단톡방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여기서는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 막 불이 나게 올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랑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과는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말도 섞기 싫다는 거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 지인 선배 목사님은 제 추측으로 아마도 그 우파 유튜브 뭐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는 좌파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거 들을 때. 저는 교인들을 정치 우파니 좌파니 뭐 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우파든 좌파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잖아요. 그 전혀 뭐 문제될 게 없거든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선배 목사님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오 목사가 정치적으로 좌파인데 왜 몰랐을까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을 볼 때에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이 무엇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거 대해서는 안 돼요.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그 사람의 민족, 혈통, 인종, 사회적인 신분, 위치, 직책, 또는 정치적인 색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보시면 성도의 교제는 그 출처와 배경과 울타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였다.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 이 교훈, 말씀들을 그 후대 교회에게도 전하였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영적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무엇으로요? 하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힘을 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의 교제는 성도 자신의 은사를 다른 형제들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성격이에요. 둘째 부분 답변 보시면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9절 보시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서 논증하고 있는 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 교회에는 지체들의 다양성과 이제 통일성, 이 하나된 연합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가 없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은사들이 그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즉 은사도 약하고 약하게 보이고 재능도 별로 없고 사회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신자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성도는 교회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나같이 세상에서 돈도 잘 못 벌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은 교회에서 쓸모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만일 모든 신자들이 잘 나가는 돋보이는 손과 눈의 역할만 하면 발이나 귀의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교회는 획일적이기만 하면 안 되고 다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몸에서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만일 눈이 자 음식을 봤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눈이 음식을 봤어요. 그런데 손이 그 음식 이렇게 가져다가 입으로 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발이 음식 앞으로 가지 아니하면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몸은 배가 고프고 그죠? 눈은 힘이 없어지고 머리는 뭐 기력이 약해지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즉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지체들이 그 역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쓸데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찬양팀이 예배 서두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함으로써 은혜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또 사회 보시는 분, 대표기도, 성경봉도, 피아노 반주, 또 PPT 맡아서 섬기는 분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그 쉽게 목이 좀 마르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도중에 목이 자주 말라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마셔줘야 되거든요. 강단의 컵에 물을 따라주고 준비해주는 지체가 있어요. 그 물을 마실 때 감사를 해요. 그런데 누가 준비하는지 잘 몰라요. 누군가 갖다 놓, 짐작은 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제 아내는 확실히 아니에요. 이 아내가 준비하지 않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다른 지체가 준비할 텐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보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으로 그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존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